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사랑의 말씀으로 또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또 위로받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밖에 없음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흐르게 하옵시고 예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느 때 가장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난 오늘 내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이뻤어. 그런 자신을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자신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특정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길 가든 힘겹게 걸어가시는 할머니를 좀 부축해 주었을 때 그 모습도 아름답고, 리어카에 잔뜩 박스를 싣고 가는 노부부, 힘겹게 그걸 끌고 가는 노부부를 도와서 그 리어카를 한번 밀어주는 거, 그것도 아름답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예. 이러한 모습들이 요즘 좀 눈에 띄던가요? 아니면 나는 이럴 때 가장 아름다웠어, 최근에 가장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나는 만족하고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보기 좋았어. 아마 하나님도 이 모습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최근에 혹시 생각한 적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매력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막 내가 아니면 남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매력있게 보였어요. 매력있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 그럼 그것을 보았을 때 매력있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고 이제 그 모습에 내 시선이 끌렸잖아요. 네네. 내 마음도 끌렸겠고. 네네. 그걸 보면서 끌리는 것을 끝났나요? 아니면 나에게도 적용이 됐나요? 나도 그렇게 나는 언제가 그렇게 보일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일까? 어떤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거 보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고. 그러면 내 모습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내 모습에 나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았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 봐. 예. 그러면 깊이 고민하세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또 의도적으로 애써야 합니다. 아멘.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개인적인 거니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성전에 이렇게 그런 영화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고요히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아름다워 보이죠. 예, 그 모습도 아름다운데, 저는 성경 있는 모습, 혼자서,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집에서 너무 예쁘세요. 이 모습 어때요? 그쵸?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끄덕이면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내 모습,
예, 아름답죠. 예. 저 그 말씀 읽고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론 기도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말씀 많이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내 모습, 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말씀 읽을 때 그 모습도 아름답겠구나. 그러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나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음성 듣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음성이 들렸어. 근데 그 음성도 말씀에 근거한 음성이면 하나님 음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뭐 이렇게 했대.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는데 너 이렇게 하래. 좀 앞으로 이렇게 된대. 그런 거는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거.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 그러면 직접 하나님 말씀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특정인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도취에 어쩌면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조금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자꾸 이제 많이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네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네 가지 사람이 있다. 근데 틀립니다. 그거 성경적으로는 틀립니다. 네 가지 면이 있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상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제가 칠판을 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하는 게 더 이제 인지하기 좋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그려내세요. 이 세상은 세 가지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그래서 성경에도 3번째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찾았었는데 3번째 이름 스가랴였던가요? 스가랴 여기 보면 일단 스가랴서 찾아보세요. 스가랴에서 제가 좀 표시해놨는데 스가랴 1장 7절 찾아주세요.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청한 사람만 그러니까 청한 받지도 않은 사람 일단 청한 받지 않은 사람과 청한 받은 사람과 청한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청한 받은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청한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그리고 스가랴서 1장 그거 여러분들 말씀 읽어도 자꾸 놓치는 부분일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말씀 다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잘 눈에 띄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왜?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있잖아요. 자꾸 잠잠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꾸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묻혀 있으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해놨어요?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제 청할 자를 구별했대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9절. 자, 여기에서 세 분류로 나눠졌죠. 두 분류를 일단 나눕니다. 청함 받은 사람, 청함 받지 않은 사람. 두 분류 중에서 청함 받은 사람 중에서 청함 받은 사람과 택한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9절. 거기에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물론 이제 악인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놨어요? 저도 이 말씀에서 깜짝 놀랐어요. 스바냐서 1장 7절에서도 이제는 그 청할 자 중에서도 구별한다 그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도 벌써 뭐라고 해놨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서 둘로 나뉘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또 이제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 그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한 사람 중에서 말하자면 우리 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악인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이 세상은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자, 그렇다면 그거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쇼크로 받아야 돼요. 놀라야 돼요. 자, 그건 좀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이제 제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이제 청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제쳐놓고 청함 받은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양과 염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어쨌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들은 이제 짐승의 정체를 가지고 짐승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본체를 드러내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나는 짐승이다 문신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양과 염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염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나누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집에서 콩을 갈라낼 때도 일단 애벌로 뭐 또 깍지 이런 거 다 갈라내고, 또 거기서 더 정한 것, 더 좋은 콩, 나쁜 콩 골라내잖아요. 그것처럼 애벌로 걸러 이제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라지 알곡,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고, 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 안에서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 10 처녀가 있잖아요. 10 처녀 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신랑을 기다린 10 처녀, 신랑을 기다린 사람 10명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10명 다 기다렸는데, 그 중에 5 사람,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이 밤중에 오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문이 닫혀서 밖에서 술 피우며 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확대해서 이제 말씀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스가랴서 그거 좀 찾아줄 때 같이. 스가랴서는 13장 9절로 아 13장 8절부터 13장 8절. 아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꼭 찾으세요. 스가랴 13장 8절 9절 13장 8절 9절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3분의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전 장경건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계속 설교하면서 네 가지 면이 있다, 네 가지 사람이 있다. 그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이제는 헷갈리게 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전 얘기하고 싶어요. 8장 보면은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럼 3분의 1은 근데 꼭 퍼센트로 3분의 1이니까 1000에서 300, 300, 300 이 3분의 1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삼각 모양으로 했을 때 3분의 1 하면 밑에 3분의 1하고 위에 3분의 1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3분의 1을 생각하시라고요. 삼각형을 놓고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 밑에 3분의 1은 엄청 많아요. 그 다음 3분의 1 중간, 그 위에 3분의 1 부분, 그 부분 그거를 거기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어요. 위에 꼭대기 지점.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우리 여기 3분의 1에 속해서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3분의 1은 제껴놓고 3분의 2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제 그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 안에 우리가 속할 것인지 어디에 속한 것인지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9절 찬양 목사님 중요한데 깨세요. 빨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3분의 1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3분의 1에 속해 있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편안하십니까?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거 주변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물론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야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왜? 여기 보세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왜 힘들어가느냐? 말씀에 있어요. 9절 보세요. 그 3분의 1을 우리 여기 남아있는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제 그 중에서 또 연단하고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한다고 했어요. 또 걸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연단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연단을 거창하게 거창한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나라의 어떤 정부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666 이런 거 그런 것을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서부터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하는 도구가 뭔데 있는 게 아니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깔짝대는 그 사람이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연단하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거창하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러죠. 하나님은 왜 김정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콧김만 부시면 김정은 사라지고 제거될 텐데 그 북한도 제발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미국을 사용해서 한 방이면 갈 텐데 왜 하나님 북한을 두시는가?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문재인 저도 많이 욕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대기로 쓰시려고 김정은 세우신 거예요. 북한은 우리 막대기예요, 막대기. 나를 징계하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칠 때 우리는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옆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저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 사람 같이 미워하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말할 겨를이 없어.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그냥 잠잠히. 아까 그랬죠. 여기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가족들하고도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때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주일날은 가능하면 특히 목사님들한테는 대화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전화는 바랄 것도 없죠.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아주 생각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난 막 여기 오려고 막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했는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났대. 빨리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된대요. 그러나 스피커폰을 해가지고 네 그래요 하고 이제 차분하게 받아서 대응을 했는데 내가 너무 차분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은 급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할 사람 빨리 모으고 있대. 그러세요.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사람은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같이 할까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차분하게 대응하니까 그래서 그냥 전화했어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침부터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찬송으로 계속 찬송하면서 오니까 그게 잊혀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극복이 안 될 때 갈등이라든가 극복 안 될 때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렇게 하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제가 15분인가 20분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말씀을 딱 보내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씀 읽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 없는 짐승과 같아. 이렇게 말씀 없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영혼에 말씀이 없으면 근데 이 말씀은 양식과 같아서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한번 먹으면 한 번 먹는다고 유효하지 않아요. 계속 유효하지 않아요. 양식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없으면 짐승 같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짐승 같은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너에게 없으면 영혼 없는 짐승과 같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늘 읽고 출근하기 전에 꼭 말씀 읽으세요. 출근하는 분들 바깥 외출할 때도 꼭 성경 읽으세요. 그냥 사소한 외출이 그냥 어쨌든 밖에 나갈 때는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 외출하려고 합니다.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런 말씀이요 꼭 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100%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밖에 나갈 때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는 꼭 말씀으로 시작하자. 말씀을 절대 놓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단정해져요. 그리고 말씀 읽다 보면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언어가 달라져요. 내 언어가 단정해지고 내 언어가 반듯해지고 내 언어가 지혜롭게 되고 내 말이 상대방한테 위로를 줘요.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옷도
옷도 단정하게, 옷도 단정한. 저는 우리 아들한테 또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에서 내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여름에 런닝 안 입고 와이셔츠만 입지 마. 어디 건달처럼 말이야. 그리고 와이셔츠 단추도 저 목까지는 못해도 그 위에까지 꼭 잠그고 다녀. 단추 밑에까지 열어갖고 다 그냥 해벌레 하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옷도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분들은요 복장도 단정해요. 아멘.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단정해야 돼요. 말도 단정하고, 마음도 단정하고, 의식도 단정하고, 옷도 단정하고. 그리고 전철에 앉아서도 보면은 요즘 왜 젊은 애들 그렇게 옷을 이쁘게 못 입나 몰라. 막 그냥 막 눈에 그냥 막 거슬리는 애들 많아. 나 가서 얘기해요. 막 너무 거슬리면은 또 손수건 가지고 가리고 좀 앉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단정합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모습이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예, 오늘은 뭐 교양 강좌 비슷한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뭐 들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뭐 그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왜 하느냐. 그러나 필요합니다. 찬양 많이 하시고